한 해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문안 인사 드린 거였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 해 동안 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처음 말씀 사역자를 이제 길을 걷게 되고 또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깊이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말씀 사역자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역도 처음 하다 보니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긴장도 하고 이 성도님들에게 많은 더욱더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1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 연말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많이 이제 바쁜 과정 가운데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또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생각과 감정이 이제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이제 행동과 이제 생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원우들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게 이제 교수님, 저희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교수님이 그걸 눈치채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고 과제를 준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고 과제를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과 우리의 고통은 다 하나님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시편 7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왕이 되기 전과 이제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제 죽임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을 도입하던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치적 통일이 약한 상태였고 외부와 내부의 적들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많은 전쟁이 있던 시기였고 이러한 전쟁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70편은 이러한 배경에서 작성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신속하게 개입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강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그 사울에게 그 전쟁과 많은 기근으로 인해 이제 두려움과 곧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뻔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그 위협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아빠, 아빠 이렇게 하거나 엄마, 엄마 하면서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부르짖고 또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계속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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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긴급하거나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여러 번 부르짖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구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다른 이제 관점으로 도우소서 그리고 건지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하면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는 히브리어로 아후라고 합니다. 아후는 뒤쪽으로 또는 후퇴하여 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다윗을 통해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는 장면, 곧 패배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수치는 상당한 이제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가져다 주었고, 이 수치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치 이상으로 더욱더 부끄럽고 모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처럼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 하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당혹감에 휩쓸려서 더 이상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되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위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의 도움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을 허락하게 계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행하시지 않을 때,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도와주셔야 할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삶 속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자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고통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와 또 25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부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디테일에 그 손길을 기대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라는 것으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